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네,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운동 선수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답니다. 바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는 모든 운동 선수가 찾아와서 겪게 되는데요. 개개인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어떤 선수들은 슬럼프에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어떤 선수들은 슬럼프가 와도 조금 겪다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관찰했더니 비결은 기본기에 있었습니다. 기술이 화려한 선수들보다 기본기에 확실한 선수들이 잘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살며시 스며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든 헤집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기본기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말씀의 기본기가 바로 서 있는 교회는 어느 이단이 들어와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겠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우리 교회는 기본기가 어떻게 튼튼하게 잘 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대답도 이렇게 잘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기본기를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중에 결혼한 집사님 한 분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결혼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결혼했다고. 왜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보통은 두 번째 이렇게 탁 물으면 뭔가 함정이 있겠지 하고 아멘이 좀 작아지는데 역시 3부 예배 수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아멘만 하기에는 뭔가 여지가 남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 이 말씀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13절 누구든지 여긴 또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주겠대요. 어떤 말씀이 참입니까? 불러도 안 돼? 아니, 부르면 받는 거야. 어떤 말씀이 진짜예요? 희미하게나마 참된 믿음, 참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지 효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좀 드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도대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걸까? 방금 우리 본문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란 게 무엇인가, 요걸 좀 밝혀내면 답이 좀 되겠습니다. 미리 제가 주의를 드릴게요. 미리 여러분께 경고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의 어떤 것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구나 하시면서 섣부른 결론을 내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이런 논리, 이런 신학은 없습니다.
제가 왜 삼가하셔야 되는지 이제 찬찬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무슨 행함을 했나를 보셔야 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일단 그들은요,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은 사람이 많답니다. 여러분, 다수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쭉 볼 때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여 주여더라고요.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한 번 안 부르고 자꾸 두 번 불러요. 왜 그러죠? 주님 잘 들리시는데. 왜냐하면 그날에라는 시국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말 다급한 거예요.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하는 날, 결산하는 날입니다.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서슬퍼른 심판의 칼날을 자기들에게 겨누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타오르는 연기와 불못에서 나오는 그 유황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하는 그 순간, 그때입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 그때이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유, 주여 주여. 아니요, 주여, 주님, 주님. 두 번뿐이에요. 골백 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고쳐 불러도 시원치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절박함, 그런 시국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 일, 곧 행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2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노릇을 자기들이 했대. 두 번째는요, 축사 사역, 곧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어요? 권능과 기적을 행했다요.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걸 딱 들으니까 그들의 정체가 모르긴 몰라도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싶지 않으십니까?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으니 이들의 정체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방금 제가 읽은 22절 이전에 20절까지 15절에서 20절까지 부연 설명을 미리 해주듯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요, 처음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그들의 메시지도 뭐 썩 부대끼지 않아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본색이 막 드러나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이 우리를 노략질하는 자였더라 하고 판명이 나는 겁니다. 이 노략질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었다시피 그들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근데 그들의 열매가 결국 다른 것을 얘기하고 거짓된 사상을 전파하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열매를 보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지옥행 인사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야, 거짓 선지자들, 너희는 정신 차려야 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가 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말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얘들아, 조심해야 돼. 겉으로 보면 몰라. 그런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거든. 그 사람들의 열매는 너희들을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 절대 속지 마. 그들의 열매를 보고 반드시 선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조심해. 그들을 정말로 멀리해야 돼. 라고 경고하고 권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정체,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줬죠. 이제 문맥상에서 말이죠. 연약하고 평범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스며들고 있는 나쁜 의도를 가진 또는 그릇된 리더들,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을 하죠. 여러분 가능하시면 신앙생활 하실 때 목장을 통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요, 우리 교회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지금 많이 보이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간곡히 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돌아오잖아요. 뭐 그냥 자연스럽고 평범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같이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자 되신 여러분, 반드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넘쳐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목장 모임에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들이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해가지고 골프 얘기하시고요, 자식 얘기하고 비즈니스 얘기하면 시간 잘 가죠. 재미도 있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웃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요, 목장 모임만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임에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오고 가는 말과 기도, 서로 기도하면서 위로와 격려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응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4절을 함께 읽으십시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버지 뜻대로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잘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맥에서 귀결되는 결론이 있는데요, 우리더러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으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결국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말씀이라 하셨으니,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까요?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것, 내가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셨는데, 반석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반석. 반석은 뭘까요? 아주 분명하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되새겨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무슨 집을 짓든 그 집이 어디 위에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되셨죠? 어디 위에 지어져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함정 비슷하게 우리 본문 구절을 읽어드렸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혹 가만히 있어봐, 구원이 아직 멀었나? 이런 의심 비슷한 마음이 드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외의 다른 것들이, 나의 좀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 내 삶에서 잘 드러나고 열매로 좀 맺혀져야 뭔가 되나 보다 싶어서 잠깐 반신반의하는 순간이 있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맥을 정확하게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은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취지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께서 실존하셨다는 걸 믿는데,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부족한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어림도 없다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신앙 고백 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하고 기적도 행했다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귀신들의 고백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자, 듣고 봐도 조금 두리뭉실한 결론이 나와요. 조금 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의 영성입니다. 자,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지칭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문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뭐 다 예수님입니다. 정답이 그렇습니다.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문 되셔서 주님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이 왜 좁아야 합니까?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좁은 문입니까? 좀 넓은 문이면 안 돼요? 넓은 문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많이 모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다하십니다. 나는 좁은 문이어야 한답니다. 좁은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스테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스테네라는 어원을 다른 단어에서 이렇게 쭉 찾았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환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애와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이 예수님이고 좁은 문이신데 예수님이 겪으신 환난과 비애의 최절정에 무엇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좁은 문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좁은 문은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영성을, 좁은 문의 영성을 우리가 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인데요, 그것은 받아들임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두 번째 좁은 문의 영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 곧 좁은 문의 믿음입니다. 자, 받아들임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끌고 가셔서 예수님이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99.99%까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0.01%는 우리 각자에게 과제로 던져주셨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0.01%가 아니라 0.0001%라도 구원에 걸맞는 어떤 선한 것, 거룩한 것, 좋은 것은 내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온갖 정성을 다해 하얀 목도리를 짜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딱 한 거예요. 다음날 남자는 목도리를 하고 오긴 했는데 그 하얀 목도리와 함께 빨간 목도리도 같이 두르고 나온 거예요. 남자가 하는 말이, 하나만 하기에는 목이 좀 허전하다나?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빨간 목도리는 작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뜨개질에 선물해 준 거라고 합니다. 동기에 어떻게 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남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정성스레 선물한 그 여자친구를 모욕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욕당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기도 죄송하고 상상해도 끔찍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주 그래요. 왜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 하나만을 꿈꾸며 사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기를 성공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십자가를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셨거든요. 은혜다, 내 선물이야, 받으라고. 그런데 우리 중 혹자는, 누군가는 그 은혜를 몰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십자가만 붙잡고 있기에는 뭔가 허전하다나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기 거 뭔가를 더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나요? 우리 예수님께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은혜를 있는 그대로 순전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좁은 문 영성, 십자가 영성,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은혜를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면요, 자연스럽게 나도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고 싶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못 받았는데 자꾸 따라가려고 구박하면요, 스트레스만 쌓이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시작이 잘못되는 겁니다. 됐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온전히 바로 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주여 주여 죄송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이면의 고백인 거죠. 주여 주여. 그런데 그 종이 자기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탐닉하며 살아가면 더 이상 종이 아니죠.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면 나에게 주인도 없는 겁니다. 종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이 있겠습니까? 종은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순종과 헌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꼭 한 분 만나 뵙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불온 전리를 마다하고 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평일날 전화 한 통하고 그냥 약속 잡고 이렇게 만나 뵈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그분을 만나는 그날 1년 전에 심각한 사고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목사님의 따님이 심한 자상을 입고 친구 집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 사고가 일어난 날 목사님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의 사망 소식을 주일 예배 2부 예배 직후에 비서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움이 참 상상이 안 가죠. 목사님은 그럼에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묵묵히 3부 예배를 인도하시고요, 설교를 하시고 3부 예배를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그 딸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연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단상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로 생각하고 굳게 붙잡은 것이겠죠. 네,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듯 십자가는 받아들이기도 해야 하지만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바라봐야 할 우리 인생의, 아니 우리 영혼의 지향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내 상황과 형편이 못마땅하고 막 화가 낼 때가 많습니다. 자꾸 뭐가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인간들도 내 인생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한순간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나 자식에 대해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억울한 인생을 사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부조리가 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종으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내하셨죠. 반면에 그 십자가를 업신여겼던 군중들은 늘 아우성쳤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말하기보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생명 주시고 건져내신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길을 한번 걸어보시죠. 종이 되십시오. 이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가 어디 있을까 한번 두루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가는 어느 날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날,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심판과 결산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건네실 첫 마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까요? 막 핀잔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했냐고? 아니면 위로해 주실까요? 격려해 주실까요? 이 순간에도요, 바로 그날 그 시간은 아주 성실하게 요만한 오차도 없이 성큼성큼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직 우리가 기회는 있구나, 많이 늦은 것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과 멀리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그분들도 예수님께 주여 주여를 외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지병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십시오. 주여 주여. 오늘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또 인생에 이렇게 쓴맛은 왜 이렇게 쓴 겁니까? 그 맛이 어딜 가지를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런 심각한 터널 가운데 여러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 부탁하십시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진심을 다한 주여 주여, 그 외침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 주님이 출석부를 들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왔나 안 왔나 이렇게 호명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두리번 거리시면서 나를 찾는 그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주여 주여 했거든요. 내가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 주님 주님 하고 제가 달려갔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외침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이곳 저곳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도 뿌려져 있는 작은 십자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주워들어 내가 짊어지며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으로 사는 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